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기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예,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의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거나 내 자존심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랑이나 내 의가 내게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만 갑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영으로서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과 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우리가 무엇이 겸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의 그 아버지이시여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겸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지옥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자신의 신념은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로 대신하신 영생을 주신다. 교만한 자기 신념과 의로 스스로 살려는 것이다.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대로 행하는 자를 교만하다 하신다.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주며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기를 지도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겸손한 자다. 예수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은 다 교만한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은 자랑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를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찾으시는 겸손을 갖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든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당신이 지으신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 내려주고 또 적당한 온도를 주어서 파종하는 시기와 또 결실일을 주시고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 자연 수명을 누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나든지 죽든지 그거야 인간의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고 그렇게 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피를 내리시고 또 좋은 공기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같은 밭에서 식물이 자라지만은 어떤 식물은 잘 탈곡을 해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베어버리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아예 쟁기로 갈아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곡식이나 채소 가운데서 다 뽑아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라면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그냥 놔두겠죠. 그런 잡초는 다 뽑아서 없앱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같은 풀인데 왜 잡초는 뽑아서 말려 죽여버리고 농부들이 그렇게 채소만 기르냐 이겁니다. 필요한 것 따라서 자라기는 같이 자라지만 필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풀이죠. 똑같은 풀이지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자라는 데까지는 그냥 둡니다. 육체의 삶은 그냥 둔다 이겁니다. 그러나 언제 키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이제 키질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분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씨로 충실한 알곡들은 키질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은 알곡이다 이거죠. 그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어간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퀴즈를 하는데 안에 뭐가 없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다. 곧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따로 모아다가 먼저 불살라 버립니다.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불살라 버립니다. 자, 이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윤리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천국 갈 수 있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첨벙 뛰어내려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구해내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협심이라 그러고 의사라고 비석도 아마 세워주고 공로패도 줄 겁니다, 가족들한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주고 공로패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낙원에 갈 수 없고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의와 사람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의 그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푼다면은 내 사랑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사랑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나는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베푼다면 이것은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공덕을 많이 쌓습니다. 자기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천주교가 주로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환영은 받고 아주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막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만 자랑할 거 있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내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베냐민 지파라 그러고, 또 자기도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의를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육체의 것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권력을 자랑해도, 재물을 자랑해도, 자기의 자녀를 자랑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 혼자 기뻐하면 돼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의 신념 가지고 자기의 의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낸다면은 그것은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의를 내가 힘입고 믿는다면은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봉사한다면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또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스스로와 자기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볼 때 그것은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교만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건 참 못해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거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극히 교만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겸손과 사람이 보는 교만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과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약속과 보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겸손하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겸손이란 것이 뭐냐? 겸손은 믿음이 없이 겸손을 말할 수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믿음이 없이 겸손을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념 가지고 자기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자기의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다 의롭다 착하다 그러죠. 겸손하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걸 겸손이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겸손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자, 두 형제가 들에 나갔는데 한 사람은 살해를 당했고 한 사람은 죽인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 가정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것은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이를 시기하여 그 동생을 들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뭘 말합니까? 제일 먼저 믿음이란 제일 먼저 나올 때 아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죽었습니다. 패배자인 것 같지만 죽었으나 오히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더라. 오히려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옛 사람이라 하고 새 사람이라 하냐면은 노아 이전 사람들을 옛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오늘날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옛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들과 영이 있는 사람들이 혼재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인류가 세상에 가득 찬 충만한 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되는 이 노아의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을 때에 노아는 세 아들과 세 자부와 그 아내와 함께 8식구가 약 70년을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바닷가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것도 오늘날 우리 세대로 말하면 70년이면 거의 한평생 동안 한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그 수명 말하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는데 보편적인 수명을 말하는 그 7, 8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계속 있었겠느냐 이거죠. 그들도 역시 농사 지어야 되고 양을 치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면서 방주를 부지런히 만들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튼튼하게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었거든요. 잣나무와 역청을 이겨서 이렇게 그것을 만들었답니다. 참으로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물이 차고 올라와서 그 무거운 배가 방주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주를 오직 남들이야 욕하거나 말거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곡식을 저장하라. 그리고 이제 타라. 이렇게 해서 방주를 타고 비로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창수가 나고 땅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올라와서 그렇게 땅에 완전히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높은 산 봉우리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아있는 그 인류는 싹 쓸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야 미쳤다 하거나 말거나 오직 자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방주는 아마 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온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그 가정이 그리고 그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코로 귀식하는 동물들이 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미쳤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노아가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또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을 지금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놓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놔라 한다면 쉽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딸을, 네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목회자로 삼겠다, 내놔라 하신다면 내놓겠어요? 아이고 그 힘든 일을 내가 왜 내놔요? 난 못해요. 아마 그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고 우리는 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자녀가 싫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들의 의지를 초월해서 내가 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난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본초 소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고 나무를 버려놓고 구에다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우리가 들을 땐 참으로 가당치나 한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조용히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씨가 오는 길로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시더니 야곱은 큰아들도 있고 막내아들도 있고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요셉은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에 쓰시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들러 나왔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와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냐고. 그러니 형제들이 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덩이가 있을 때에 그 구덩이에 장자가 그 맏형이 그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는 면했어요. 자, 그러나 구덩이에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죠. 그래서 마침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에서 그 장사하는 아랍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동생들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상고들한테 팔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 말을 그렇게 제언한 겁니다. 그래서 은 20에 팔았어요. 자, 그러므로 요셉은 죽으면 면하고 그래서 아랍 상인들한테 아랍에서 오는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중요한 동생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거 한 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약 7년 동안 가뭄 들었는데 그 가뭄 동안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이 자식들한테 야, 애굽에 가면은 쌀이 많다는데 이집트 가면 쌀이 많다는데 그거 가서 곡식 좀 가져와라, 좀 사와라고 이제 사러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러 갔던 사람들, 이제 요셉은 없어졌고 베냐민은 막내기 때문에 아끼고 그래서 10명만 보냈어요. 10명만 보냈는데 그 10명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그 총리가 그런 공물을 잔뜩 주어서 올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돈도 가져왔던 것을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다만 다시 올 때는 네 동생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을 팔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번에 2차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놈들아, 내 아들 요셉은 짐승한테 찢겨 죽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베냐민마저도 데려가려고 하느냐? 차라리만 나를 죽여라. 그리고 아버지는 화를 내신 겁니다. 역정을 내신 겁니다. 안 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 갈 수 있나? 안 되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더 이상 이제 곡식을 안 가져오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러면 이르리라. 그래, 데려가라.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꼭 이 애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데려오지 못하면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유다가, 아버지요, 내 아들들을 차라리 죽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죽인다고 문제 해결되나? 그렇지만 그렇게 유다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 형제간들이 많은데 꼭 유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내려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의 그 쓰는 금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었으니까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구금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면, 자기가 차라리 얘는, 내 동생은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얘가 만약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설피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얘는 꼭 올려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구금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건 안 올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유다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책임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갇혀 있겠습니다. 내가 갇히겠습니다. 그러니 얘만 올려보냈어. 자,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니까 다들 놀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후에 야곱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본 겁니다. 이후로 이제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됐어요. 임종할 때가 됐는데 축복을 합니다. 각각 축복을 하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계속 그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복을 누구한테, 12아들이 있지만 누구한테 이 복을 내가 유산하겠느냐 볼 때에 유다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다른 형제들은 이런저런 다 복을 빌었지만은 유다에게만큼은,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암사자와 숫사자다. 네가 너의 발 사이에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홀을 가진 자가 나온다. 이것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가 오시기까지 이것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밀림의 왕자, 숲의 왕, 곧 사자를 갖다가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가 바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가 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유다는 나와 내 자식이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12형제가 다 있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거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시간 내는 거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헌금하는 거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골프도 치고 남들은 뭐 그냥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우리 하나도 못하잖아요. 세상 즐기는 거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 한다면 우리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낙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낙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는 그 말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요, 야, 드디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다 성취했구나. 자기 안에서의 그 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간에 옷을 벗기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가시면과 씌우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채찍으로 계속 때리든지 희롱하든지 말든지 치매든지 말든지 뺨을 치든지 말든지 다 맡겨버렸습니다. 인간은 실제로요, 별의별 조롱과 별의별 멸시는 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만 기쁘시면 된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주의 계명을 따라가리라. 따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주의 계명 따라가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은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자 훌륭하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손으로 사람들로부터 사울왕 만세하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비록 내가 손해보고 비록 내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겸손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겸손을 가지고 일평생 저희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기갈 때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 무엇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과 내 자랑이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오니 내 자랑이나 주여 내 사랑을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만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비록 내게 손해가 있고 비록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당신이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당신의 목숨을 자기를 해하는 자들에게 내어놓으시고 오직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우매하여 자기가 하는 짓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완악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도 말고 주 예수여 자랑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직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가신 그 좋은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협착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계십니다. 4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데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결심을, 마음의 결단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수일의 10분을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릴 우리 박익군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수일의 10분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감상을 드린 이자 버님씨 우리 박익군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축복하셔서 6월 모의고사 시험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고 주님 앞에 같이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이 능력 있는 지휘관 되기 원합니다. 현진의 기말로서 집중하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함을 종의 가정에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이와 같이 복을 주시되 헌금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성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겸손으로 일평생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몸살이 났으나 누가? 수사님. 응. 그래서 자꾸 아유 몸이 저기 피곤해. 11시에 나오겠지. 수진이?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발굴사님,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늘의 귀한 상급과 땅에서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느 가운데서 그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유산될 수 있도록 야곱 유다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복이 그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신실한 믿음이 또 수진에게도 이와 같이 유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운데서 우리 수진이가 이제 인하되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역사하시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관절과 신경계통에서 밤에도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감을 주사 또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감사히 역사합시다.